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도 드셨겠지만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사역을 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고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누나와 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3명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사 자리가 되면 저희 아버지는 출근을 했고 저희는 식사 자리가 되면 항상 저희 어머니의 첫 번째 기도가 저희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저희 아버지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갖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문득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보, 아들이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지금도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주일날 손을 잡고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시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후에 어느 날 문득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뭐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요즘 천국에 사는 것 같다. 정말 뭔가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저희 아버지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한다, 왜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영적 사망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며 영적 생명의 위치로 옮겨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삶 가운데 가정도 별 문제가 없었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매달마다 월급을 받으셨고 또한 별다른 건강에 이상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보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뀌어주셨고 또한 영적인 삶이 이제는 생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와 같은 영적인 생명의 위치로 옮겨졌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영적 위치와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영적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영적 위치를 3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3절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 분리가 되어 영적 사망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갓난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냐, 점점 커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다 보니까 죄가 생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 가정에도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7살, 6살, 4살 나름대로 자기 주장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언젠가 저희 첫째, 둘째, 셋째 아이에게 똑같은 간식을 똑같은 양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제 눈치를 한 번씩 싹싹싹 보더니 갑자기 똑같이 간식을 나눠줬는데 동생의 간식을 뺏어 먹는 겁니다. 제가 둘째가 과자를 뺏어 먹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막내 딸이 계속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네 아이라, 라이라 왜 자꾸 울어 라고 했더니 아이가 말은 하지 못하지만 간식과 둘째 오빠의 손가락질하면서, 그때는 오빠라고 하지 못해서 엉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엉아 하면서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아이리에게 아이라 너 왜 동생 거 뺏어 먹었어?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둘째 아이가 저에게 억울한 눈빛을 비치면서 난 내 거 먹었어, 동생 거 안 먹었어. 그리고는 더 크게 울면서 작은 방으로 뛰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것은 거짓말이야,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사람은 누구나, 갓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4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긍휼과 사랑, 그리고 5절에 은혜, 그리고 7절에 자비입니다. 즉 긍휼은 어떤 사람을 마땅히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행동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본질상 죄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영적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위치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니. 함께 함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직 죽어본 일도, 부활한 일도, 승천한 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므로 예수님이 과거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으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남들과 다른 일을 할 때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대단하거나 뭔가 색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또한 그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신대원에 다니게 되면 제가 기숙사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평일에는 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주말이 되면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일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리가 멀고 집이 좀 멀다 보니까 주말에도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이 이렇게 같이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함께 식사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전도사님, 저보다 2살 정도 많은 전도사님이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계속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표정이 좋지 않을까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언젠가는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점점 친해지게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제가 보니까 전사님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전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 다른 건 아니고 교회 사역이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설교를 하고 사역하는 거는 괜찮은데 관계가 많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당시 아동부를 맡고 있었는데 아동부 이렇게 예배를 잘 끝나고 나서 교사 회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서로 의견들이 맞지 않아서 좀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일반 간식을 잘 주다가 갑자기 어느 분이 다음 주부터는 유기농 음식을 줘야 된다, 유기농 간식을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아지고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집사님이 왜 지금까지 유기농 간식도 안 주고 잘 먹었는데 왜 갑자기 유기농을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서로 싸움이 있게 되고, 또 야외 예배를 가게 되면 야외 예배를 갈 때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교사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잘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항상 마지막에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사님 의견을 자꾸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쪽 편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도 들 수도 없고, 그러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한 주, 2주 그냥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참 힘들고 마음이 참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몇 주가 좀 지나고 나서 언젠가 또다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전사님 표정이 갑자기 되게 이제 밝은 겁니다. 전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되게 표정이 밝으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전사님이 하는 얘기가 요즘 사역할 만 납니다. 사역이 너무 재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 전사님이 하도 막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드니까 학교에서 이제 6시가 되면은 기숙사에 있는 분들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게 돼서 계속 뭐 다른 기도는 안 하고 이 사역에 대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머릿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문득 떠오르게 됐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교사들에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사서, 조그만 십자가의 목걸이를 사서 우리 그 교사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십자가 목걸이를 사가지고 회의를 하기 전에 선생님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조그만 목걸이를 하나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서로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주장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선물한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한 번쯤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하고 회의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싸움이 잦았고 말이 많았던 선생님들이 어느 순간 조용하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자 상대방이 언성을 높이지 않고 그 얘기도 맞는데 이 얘기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차분한 가운데 회의가 잘 진행됐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회의가 편안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존심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수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듭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질타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존심이 더 앞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우리의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사랑을 받는 교회의 삶, 성도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지만 나의 영적인 위치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남산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천국 시민권자, 천국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늘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의지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늘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정말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 한국교회가 우리 남산교회가 정말 본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와 참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